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인용했고 또 많이 보았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17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들과 이렇게 한판 승부를 해서 굉장히 크게 승리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엄청난 성과를 경험했던 그런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장에서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남쪽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도망가서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슬픈 그런 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 바알 숭배자들과 이렇게 침착에 싸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온데가 안 되었고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주 심한 이렇게 좌절에 빠져서 죽기를 각오한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도 외에는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모습투성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 신체를 가지고 또 혹시 이곳에 가서 지하실에 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색달리 이렇게 힘을 주실까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낀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느끼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내가 능치보다 힘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존재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딱 잡혔을 때에 매우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힌 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움에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낙심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선지자 엘리야와 싸워서 완패했어요. 완패한 후에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이 쌓였겠지요. 세상에 자기네 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신에게 완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충격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새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에게서 여호와의 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 3절을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하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이세벨이 하는 그 무서운 말에 의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강력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 너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우스운 대목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가뭄으로 먹을 것이 모두 다 동나고 통에 조그만 한 움큼 되는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남은 사르밧 가부 있지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엘리야가 믿음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그때 사르밧 가부에게 안심을 하고 믿음을 보였던 그 장면과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 형편을 보고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그냥 아주 주랭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세벨이 들먹이는 자기네 신들은 여러분 이세벨이 말한 자기네 신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미 갈멜산 전투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예, 입증을 해서 완전히 엘리야가 싸움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냥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유다 최첨단이에요. 이게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최첨단이거든요. 부엘세바까지 이제 도망가서 이르러 자기의 사울을 부엘세바 가서 너는 여기 기다려 하고 어디까지 가냐? 자기가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로뎀 나무 있는 데까지는 한 30km 가요. 이렇게 지명도로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그 부엘세바에서도 한 30km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데 걸어서 한 30km니까 그 차로도 꽤 한참 가거든요. 근데 걸어서 가니까 하루길쯤 가는 거예요. 하루길쯤. 그렇게 멀리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주 슬픈 탄식을 하지요. 거기서 여호와여 내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이 말은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진짜 거둬가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들과 죽기 살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 개혁 사업이 더욱더 힘들어졌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 로뎀 나무에서 이제 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얼마 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사람 말에 두려워버리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실망과 저주의 말을 듣게 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할례받는 것이 아니고 길을 할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할례받아야 돼요. 길을.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길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낭패당하는 거예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형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벌써 몇십 년씩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지요. 예, 만만치 않. 이 돌뿌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웅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이 온통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밭이 많은 형편을 보면 우리는 맨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형편을 보면 맨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형편을 보고 낙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나요?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 우울증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거든요. 집에 가 있어도 서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도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희한할 정도로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냥 뭘 기타를 치고 말씀을 보고 또 뭐 이게 유튜브를 보고 또 이제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전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아주 별걸 다 해요 제가. 그런데 요즘에 큰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 우리 섹시가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이불 속에서 얼마나 잠을 자는지 그냥 저녁에도 이렇게 그 전에는 뭐 한 12시, 1시 이렇게 돼서 자거든요. 저는 일찍 자요, 항상. 저는 10시 전에 자는데, 우리, 사모는 항상 12시 넘어 자요. 근데 요즘에는 초저녁에 자가지고 아침 9시,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이야, 저 우울증 같은데, 아니, 제가 맨날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다가, 요즘에는 설거지도 안 해주고, 제가. 일부러 하라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형편을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낙심이 오거든요. 낙심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불러요. 죽음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현명하신 거야.
아멘. 예, 연세가 들었다고 그냥 이렇게 아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영적인 회복을 할까? 목사님도 달라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르더라고 확실히.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나이가 있든 없든 몸이 불편하든 어쨌든 자꾸 은혜를 사모해요. 아멘.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달라요. 그래서 이 노인정에서 그냥 툭 치고 10원짜리 하트 치고 이런 노인네들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보면 아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적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행했지만 바다를 보니까 그냥 그 바람을 보니까 바람물에 그냥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형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맨날 실망하게 됐어요. 예, 우리는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이게 뭐냐면은 자꾸 겉사람이 후패지잖아요. 예, 나이가 먹으면서 겉사람이 후패지고 힘이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이 솟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뒤에는 무엇인가 승리한 후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그 은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은혜 받은 후에 또 무엇인가 마귀와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때 꼭 마귀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는 보살피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처음에 살금살금 줬다가 다 뺏어가는 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야, 오늘 저기 목사님 서창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데, 서창에서 오실 때는 큰 차 타고 오셨으니까 가실 때는 내가 작은 차로 모셔야 이렇게 우리 이는 목사님도 계세요. 내가 작은 차로 모셔야 이렇게 놓아가.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하는 그 엘리야에게 신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운 빵과 물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공급받고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40주야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40일 동안은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되면요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엘세바까지 30km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어디입니까? 호렙산까지는요 자그마치 402km. 402km니까 여기서 대구가 우리 차같이 대구인데 대구까지 308km가 그렇거든요. 대구보다 한참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40주야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402.3km 제가 지도를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402.3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하면서 물과 빵을 주면서 이 호렙산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5절에서 8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은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요 우리가 형편을 보고 낙심했든 무엇을 보고 낙심했든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기꺼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렇게 떡과 물과 고기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심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일을 하도록.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기 파주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실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박정장 목사님 찬양을 녹음해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목사가 이 목사님 85시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놀리시는 거예요. 놀려. 아주 뒤로 자빠지라고 그래요. 놀려갖고 이 목사님 85시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막 놀리시더라고요. 이 85시인데 이렇게 꼿꼿하냐고 이렇게 찬양에 힘이 있냐고 막 놀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지 다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생명을 갈 때까지 다하기 전까지 사명을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엘리야에게 부엘세바에서 호레산까지 인도하세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그곳 구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네가 서 있는 것이 어디냐,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그 장소에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 굴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회복시키기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제가 한 10절 한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온 힘을 뚝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과욕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욕불급. 무엇인지 말에서 넘치면 그게 문제가 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의 말씀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으로 뚝심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의 감정이, 너의 열심이 이엄수위에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엄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인간의 체온이 36.5도에서 40도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워낙 자기의 인간의 유별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키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뚝심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함으로 네가 위험수위가 지나서 이렇게 낙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아직 그가 낙담해서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희한한 말씀이죠.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또 불을 이렇게 쫙 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입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서 핵심을 딱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낼게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다 이제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 초창기 때 조금 지나니까 제가 막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서울이고 올리고 막 그 강의하는데 은사 그 사역한 데를 굉장히 쫓아다녔어요. 막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아, 어느 날 여기가 허벌난 했지 그 뒤에가 이제 2층의 교회 또 지하가 그 기도 우리 목사님 아시죠? 이인의 목사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때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제가 생각에 놀 정도로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사를 가지고 신천리 거기서도 나타나는 주안 북광장 쪽에 거기서도 갔는데 막 희한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옮길수록 은사가 조금씩 힘이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많은 병을 고쳤는데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가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놀리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박살냈지만 그들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오직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락된 인간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든 예수를 믿는 것이 근본 원인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것은 어떤 강력한 은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봅시다. 어떤 부분입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할렐루야. 여기서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다메섹인데 제가 언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언어 성경을 봤더니 이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갈 때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을 만났죠. 네가 여호와를 처음
만났던 데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